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려나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수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될 정도로 아직까지 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면 다음 주일은 영어 예배와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리고 한 주밖에 더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새로운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을까? 여러모로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모세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해를 끝나는 것도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살다가 움직일 때에 그곳에서 사는 그 기간도 마지막이고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우리 인생도 마지막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이제 35년이 지나고 36년째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35년 지나간 날을 뒤돌아보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이 페이트빌에서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14년을 살았고요. 이제 15년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지나간 14년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셨다. 참 힘든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었지만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도 저의 인생에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어떤 것을 더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그건 저에게 주어진 기회고 저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도 지나간 인생들을 바라보고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도 많이 있고 또 부족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올 한 해 주셨던 기쁘고 감사한 일들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소망하는 그러한 설레임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종종 이제 교회 건축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우리 가족 뭐라고 그러죠? 그 채팅방에다가 이게 올려놓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막내 아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서바이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렇게 건물을 짓게 하시니 참 베델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위로가 참 됐어요. 제 마음속에는 답답하죠.
건축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동안 지연되었습니까? 또 더디게 됩니다. 또 모든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다시 또 회의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 참 얼마나 감사한가. 이 지루하고 힘든 기간 동안에 다 완성되지 않아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지어져 가는 교회 건축을 바라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의 인생이 참 미완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날마다 고쳐가시고 성숙하게 해가시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의 그 메시지를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들의 마음에도 고맙고 참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더 깊은 생각을 하게 하시는구나. 제 마음속에 감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14년 살았지만 여기보다 조금 한 1, 2년 적게 산 곳이 시카고입니다. 공학 공부도 그 지역에서 했고 첫 담임 목회도 시카고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의 그 도시의 별명이 윈디시티입니다. 윈디시티, 바람의 도시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윈디시티니까 거기 가면 늘 뭐 바람이 불고 그럴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그 윈디시티라고 할 때에 그 윈디시티의 원래의 의미는 허풍쟁이라는 얘기예요. 허풍쟁이. 벌렁벌렁거리는 허풍쟁이라는 얘기예요. 그 허풍을 많이 떤다고 해서 그 시카고 사람들에 대해서 사는 사람들, 그 도시를 윈디시티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문자적으로만 생각해서 바람의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것이 박히게 되면 그걸 고치기가 아주 힘들어요. 평면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모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어쩌면 모세보다도 더 잘 모세의 일생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 하면 그렇죠? 히브리 사람으로서 바로의 양아들이 되어서 40년 동안 국련에 있었고 40년 동안 정말 광야에 있었고 또 나머지 40년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120살 동안의 인생을 우리가 훤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들을 다 외우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지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10분 이상 그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이든지 모세의 인생이든지 우리가 이렇게 서술적으로 평면적으로 보지 말고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의 삶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모세의 삶이 우리에게 더 이렇게 다가오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갔구나, 참 아쉬운 점도 있고 또 잘못한 점도 있고 감사한 점도 있었구나, 이렇게 평면적으로 이해하고 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그 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 내가 외롭고 힘들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내가 기쁘고 감사할 때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미하였는가, 내 삶의 순간순간들을 우리 좀 입체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드러난 어떤 현상 뒤에 있는 우리 자신의 참된 본래의 모습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을 입체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지만 지루하게 듣지 마시고 모세의 삶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붙들림을 받아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이끌고 가셨습니다. 3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쫙 이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자세히 보여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황망한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정말 말썽 일으키고 싸우고 도전하고 대들고 분노하는 그 백성들을 참고 정말 섬기면서 이게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고 이제 정말 다 왔구나. 이제 내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복되게 사는 것을 내가 보리라.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정말 복받는 것을 보리라. 이제 나도 내 할 일을 다 하고 참 평안하게 쉴 수 있겠구나. 아마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마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신의 미션이 완성되었을 때의 그 기쁨, 그 감사함, 그리고 그 이후에 올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모세에게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특별히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큰 죄를 지었을까요? 물론 모세 역시 우리와 동일한 죄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부족한 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출애굽 과정 속에서 특별히 두 가지 큰 모세의 흠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 1장 21절과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죠.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자, 지금 모세가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3장 1절을 보면 허락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고 원하셔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 정탐을 하고 너희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그 계획의 종말이 뭔지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치 않지만 허락한다. 하나님의 부정적인 허락이 민수기 1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정탐꾼을 보내고 미리 정탐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작전을 짜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모세가 가만히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에 귀가 혹한 거예요. 그거 참 지혜로운 생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든지 무시하든지 하고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뭔가요? 온 이스라엘 진영에 통곡 소리가 났습니다. 12명을 보냈죠.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못 간다. 그랬더니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다수결을 따라서 10명의 말을 듣고 사람의 생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옳은 줄 알고 다 실망해서 백성들이 다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 죽었구나.
40년간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 다 망했구나.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지혜를 따라갔더니 그 결과가 무엇인가? 낭망이었다. 낙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원치 않았지만 모세로 하여금 정탐꾼을 보내게 하십니다. 좋은 모범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에서 가데스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배고픈 것은 참기 쉽지만 목마른 것 참 참기 힘듭니다.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저 사람 죽여라 할 정도로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정말 참고 스트레스 속에서 그냥 화가 폭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마치 자신이 물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되었지만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처럼 모세가 그와 같이 분노했지만 그 분노의 이면 속에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처럼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역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모세의 큰 영적인 실수입니다. 그 외에도 영적인 실수들이 많이 있겠지만 과연 모세가 그의 죄 때문에 가나안 광야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모세의 훌륭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했는가 하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정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준 선지자가 모세 외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모세가 그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면 아마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가 정말 선하고 잘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큰 의로움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 모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못 들어갔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하나님의 일반적인 성품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지는 못하고 오늘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하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시고 나를 정말 버리셨나 보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 즉 사람은, 어머니는 자기가 난 아들을 잊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즉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아름다운 말씀이 있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기고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으신 것처럼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여야 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렇게 출애굽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그분의 백성을 구원해 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선택하시고 또 그 선택하기 전에 모세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 내 아들의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아니하셔서 다시 살리시고 이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후손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아니하고 그 뜻은 항상 아름답다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연단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야곱이 이제 요셉을 만나고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왕이 묻습니다. 야곱아, 내 나이가 몇 살이냐? 야곱이 창세기 47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 저의 나이는 130이지만 지난 날 뒤돌아보니까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지난 130년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야, 험한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정말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내 아들 죽은 줄 알았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이렇게 내 살아생전에 보게 하시는구나. 야, 놀랍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모세를 향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더라도 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요,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이 뜻과 이루시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아름답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좋은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생들이 다르고 정말 다른 삶을 살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아름답고 선한데요, 이것을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서 모세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모세는 120살을 살았지만 그의 죽음의 그 순간에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건강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예민하고 가장 금방 노화가 오는 곳이 어딘지 아시죠? 바로 눈입니다. 요즘에는 40대에도 벌써 노안이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녹내장, 백내장 수술 다 했지만
문제가 많아가지고 안경을 지금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컴퓨터 볼 때 쓰는 안경, 운전할 때 쓰는 안경. 오늘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제 안경 색깔이 좀 다릅니다. 이 거리가 안 맞아가지고요, 안경을 또 바꿔서 썼습니다. 우리 눈이 제일 약해요. 그런데요, 이 모세는 120살이 될 동안에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백내장이 없었다는 얘기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눈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곳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죠. 몸이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장례식을 치러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비록 그가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는 약속의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키마우스를 만든 월트 디즈니가 대규모 유원지 디즈니랜드를 이제 만들기로 결정을 했지만 사실 월트 디즈니는 디즈니랜드가 완성되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1966년 12월 15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5년 뒤에 1971년 디즈니랜드가 이렇게 개장되었을 때에 월트 디즈니 여사는 남편 디즈니 씨에 대해서 디즈니 씨를 대신해서 이제 개장식 연설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회자가 디즈니 여사를 소개하면서 여사님, 월트 디즈니 씨가 살아계셨다면 그리고 오늘 이 개막식에 계셨다면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이 월트 디즈니랜드를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참 아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우리 부인 되셨던 디즈니 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 그분은 이미 다 보았습니다. 그죠? 그의 꿈속에 이미 다 본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기 전에 하늘을 나르는 꿈을 꾼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주선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그의 상상과 생각 속에 달을 다녀온 사람이 있었기에 우주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놀라운 것들은 그것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그것을 바라보며 꿈꿨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우리 민족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그 마음속에 이미 가나안 땅을 들어간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의 정말 맑은 눈으로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보게 하셨다. 이미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인생을 느보산에서 마쳤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듯이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이 비록 있다 하더라도 내 인생을 뒤돌아보지 보면 정말 아쉽고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의 계획은 나를 통하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루게 하셨으니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우리가 아쉬움에 앞서서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대를 이어서 그 민족을 이어가게 하심으로 모세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신 거예요. 아, 내가 비록 들어가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내 정말 제자 여호수아와 칼렙이 이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겠구나. 거기에 대한 소망이 그의 마음에
평화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자녀들이 있죠. 우리 특별히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도 많이 있고, 우리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들이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람과 꿈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록 살아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많은 일들을 다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의 든든한 기둥과 같은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신앙에 이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다 못 마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니카라과를 데리고 갈 때마다 우리가 선교하는 가정이 되자. 엄마와 아버지가 미국에 와서 일세로서 많은 일을 하지 못했지만 너희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서 어머니 아버지의 뜻대로 선교하는 사람이 되어라. 니카라과 되든지 어느 나라가 되든지 여름방학이 되면 좋은 곳 갈 때도 많이 있겠지만 너희들의 자녀를 데리고 단기 선교 가라. 너희들의 셋이 선교지에서 만나서 너희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선교의 꿈을 심어주고 너희들도 자녀들 앞에서 선교하는 모습을 보여라. 세 아이 모두 다 그렇게 하겠다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쉬움도 있지만 동시에 한 해를 하나님의 앞에서 정리하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71년 10월 8일 날 시카고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시카고 대화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3일 동안 도시가 탔습니다. 시카고 10월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 추울 때 사람들이 집을 잃고 말이죠. 그 어려웠을 때에 한 가게에 이런 글이 나붙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하여 우리 가게가 몽땅 불에 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은 아직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다시 정상 영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꿈이 있다고 하면 그 꿈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시간은 끝났다 하더라도 우리의 꿈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도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비록 화재가 나서 우리 가게가 불탔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용기만큼은, 우리의 꿈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정상 영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와 같은 꿈과 소망이 주님 안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죽게 하셨는가?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만 하시고 버리시는 건가? 나는 고생하고 이곳까지 왔는데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왜 죽게 하시는가?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내가 죽이고 내 아들의 각을 떠서 불태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이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만들 것을 믿음으로 그가 칼을 들어서 그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하여야 할 미션이 이거구나.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의 마지막 미션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내가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내 꿈이나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가 믿었기에 그는 거기에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서 장사되고 그나마 어디에 죽었는지 찾을 수도 없는 완전하게 사라져버리는 그와 같은 모세의 마지막 인생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셨을까? 그와 같은 모세의 미완성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완성을 원하셨는가? 우리의 생각에는 이루지 못한 꿈이요 이루지 못한 미완성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완벽하고 완전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임을 동시에 믿어야 합니다.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리고 죽었다면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을 기가 막히게 크게 만들어 놓고 정말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순례하고 거기서 정말 추모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모세가 그들의 신이 되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다르게 말로 하면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모세를 봤어요. 그들에게는 모세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모세로 인해서 인도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눈에 보이는 모세가 주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이 느꼈을 거예요. 그들의 머리는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의 마음과 인식과 느낌은 아이고 우리의 지도자 모세께서 우리 이렇게 먹여 살리는구나. 우리를 인도하는구나. 모세가 인도하고 모세가 먹을 것을 주고 모세가 마실 것을 주고 모세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미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는 거적할 수 없는 사람을 뛰어넘는 그 특별한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모세를 함께 건너가게 하지 못함으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참 백성으로서의 교훈을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마지막 미션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하루의 끝이 있고 한 달의 끝이 있고 1년의 끝이 있고 우리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루의 마지막이든 1년의 마지막이든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아름답게 이루어진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신다.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아쉬움을 뛰어넘는 감사와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님의 초대에는 언제나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 이걸 조금만 바꾸면요, 우리가 다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귀하고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추구하게 하신다. 여러분,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생각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증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러리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러리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은권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러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러리나 하늘나라. 우리 좀 짧은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 뜻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한 일들이 이런 것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뜻 가운데 다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 정말 죄송하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순간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완성하지 못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 가운데 한 해를 잘 정리하고 하나님 회개케 하여 주시어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옵소서.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한 해를 마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해가 다 가면서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끄럽고 회개할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저희들이 낭망하지 않으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케 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번 한 해를 잘 정리케 하시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한 해를 맞이할 수 은혜 주시고 새로운 한 해 정말 올해보다 더 복되고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그리하여 낭망하고 좌절하고 새로운 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